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이라는 부분을 만드셔서 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영이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어요. 이 타락은 전인적인 타락 이렇게 부릅니다. 전인적인 타락. 영과 혼과 몸이 전체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구원 역시 사람이 전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전인적으로 구원해야 돼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아야 구원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육 중에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영광스러운 주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건 육의 구원이에요. 육의 구원. 자, 그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혼이 남았어요. 혼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 육 중에 숙제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your souls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soul은 뭐예요? 혼이에요. 혼.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생활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너희 구원을 점검해 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지만 12절 마지막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 구원의 이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에 한번 대비를 해봤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성화되어 주님 앞에 다음 시대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기름 부으심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 관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관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관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의식에 사용되는 기름으로 감람류의 극상품 육개, 또 계피, 창포, 모략 등을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또 관유를 부어서 세우는 직임들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은 관유를 부어서 세우는 그러한 직임들입니다. 또 성소의 성물들을 성별할 때 뿌리거나 바르는 것이 관유입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들이 관리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용도 외에는 뭐 미용이나 화장이나 향이 되게 좋았겠죠. 극상품의 그런 기름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근데 어떤 미용이나 화장 이런 것에는 쓸 수 없도록 어떤 거룩한 용도에만 쓰이도록 그렇게 보관하였던, 관리하였던 것이 이 관유라는 것입니다. 한편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며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향기를 내는 관유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은혜,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이 관유에는 이 감람류에다가 향품 4가지를 섞어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섞는 모든 것은 상등 향품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유를 만드는 재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감람기름이에요. 감람기름. 감람기름이 뭘까요?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이 감람기름이에요. 감람기름. 이 감람기름은 당시에 어떻게 사용하였냐면 식용으로 또 약용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름이었습니다. 이게 먹기도 하고 또 상처나 이런 다친 곳에 바르기도 하였던 그러한 기름이 바로 감람기름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관유는 신약의 성령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관유를 내적으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외적으로 바르기도 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면 두 단어가 생각나야 된댔어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적으로는
생명. 따라합니다. 생명. 외적으로는 능력. 따라합니다. 능력.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생명, 능력. 네, 이 올리브 오일, 감람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감람 기름이다. 두 번째 넣는 것은 뭐냐면 이 모략이라는 것을 넣죠. 모략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이 아주 값진 그런 기름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그런 기름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이 모략을 바르면 시체 썩는 그런 냄새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략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값진 기름이에요. 비싼 기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분. 아까 모략은 뭐 한다 그랬어요? 시체에 바른다 그랬죠. 그래서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모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또 상징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동방박사의 선물 세 가지가 뭐였어요? 황금, 또 유향, 모략이었어요. 모략을 가져왔다는 모략. 그 귀한 값진 모략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선물은 조금 슬픈 선물일 수 있어요. 아까 모략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시체를 이렇게 덮는 그런 의미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이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어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겠죠. 동방박사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죄를 구속하실 또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셔서 그런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도 예수님의 마지막도 이 모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리트라는 이제 100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한 리트라는 한 33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한 근 정도 되는 것이죠. 100리트라 정도 되면 30kg 정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또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탄생과 죽음에 또 모략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 또 모략은 아까 이 시체의 악취를 덮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와 또 세상과 또 육신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덮는 그런 의미가 바로 모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은 육계입니다. 육계는 치유하는 향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육계는 소화기에 이로운 그런 작용을 합니다. 소화에 좋은 그런 작용을 해요. 또한 육계는 항균 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저주와 공격을 방어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 육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계피예요. 계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나몬, 또 우리 커피 마실 때 시나몬 가루 넣잖아요. 그 계피예요. 계피. 계피 역시 육계와 비슷하게 생겼고 어원과 효과도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캠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계피가루를 이렇게 뿌려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벌레들이나 뱀의 그런 접근을 막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계피다라는 것이죠. 뱀은 뭐예요?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계피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들어가는 것은 창포입니다. 창포. 이 창포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고 또 주로 목욕제로 이용되면서 또 이 물에 목욕을 하면 체질이 개선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창포하면 또 우리 뭐가 생각나요? 단오 때 창포물로 머리를 감잖아요. 이런 의미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오 때 그런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그런 관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창포는 민간약으로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약재 성분 또 약효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이 향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엇이냐면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약효가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 고치고 치유하는, 회복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약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안팎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관유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이 어노인팅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뜻 자체가 뭐냐면요, 거룩한 기름을 바르다, 성유를 바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유를 바르는 기름이 바로 이 관유, 어노인팅 오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것, 붓는 것이 바로 이 관유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매치가 되잖아요. 이 어노인팅 오일, 관유라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매칭이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관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 다음 시대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름 부으심에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의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료하는 측면이 있어요. 치료하는 측면. 관유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은 부분이 치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의 느낌이 있으면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두 번째 측면은 인도하시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후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라,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고개를 들어라, 이 말씀할 때마다 꼭 이렇게,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 피곤함을 주는 것 같아.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기름 부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대단히 단순해요. 단순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요구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하라라는 요구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요구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라, 졸지 말아라, 그런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 우리 영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들려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는 반드시 들려야 돼요. 영 안에 있으면 이게 들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제 금요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기름 부음은 사람의 영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우리 영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영 안에 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왜 사역자가 필요해요? 왜 동역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또 함께 권면하며 또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단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것을 가르치고 많은 이단들의 그 가르침 가운데 속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다라고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영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에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구원도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숙제가 뭐예요? 혼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비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가지고 또 어떤 교주가 자기만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좋은 것은 다 갖다 썼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계속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상속으로 또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셔요. 모든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만유라고 이야기하셔요. 만유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 가운데 상속으로 주신대요. 그러면 그 만유를 우리 가운데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 이 선택의 기로가 있죠. 내가 나의 뜻대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또 혼 안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래밍된 그런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로봇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따라오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선택의 기로에 계속 서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영 안에 기름 부으심의 그 느낌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계속 우리 가운데 숙제가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사다리 게임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주님을 따라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는가? 영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요구가 있다고요?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또 기쁘신 그 뜻 안에서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은 이기는 자로 주님과 함께 다음 시대를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법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따라야 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세상과 옛사람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창조에서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 아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단순히 순종할 때,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계속 뭘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위치, 내가 영 안에 지금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침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영 안에 지금 잠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 안에 우리가 위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분을 인식하고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계실까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럼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 천국을 가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영 안에 거함으로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이 천국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가지고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계속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다음 시대 이기는 자로 다음 시대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잔치에 또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계속 우리 가운데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요.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육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숙제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혼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길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의 구원의 결국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다음 시대를 영원한 시대를 다스리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